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며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대전 모임에서 했던 죄와 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이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오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여기서 계시란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현주 집사님. 한참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나타나십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학은 그것을 죄를 그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들이 죄로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나 예수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가 변명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모든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진교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져온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자가 없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모든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3절을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게 하십니다.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게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며 지금은 그들을 핑계할 수 없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는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인들끼리 서로 죄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로 죄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밖에서 오신 그분에 의해서만 죄는 죄로 드러난다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죄, 인간들의 태생적인 그 죄의 본질은 뭐라고 합니까? 방금 15장에서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예수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서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무엇을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인간 자체는 그 죄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죄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떤 다양성을 띄어도 최종적으로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자들, 또 좀 적게 지은 자들. 옛날에 뭐 그런 농담도 있던데,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 지옥 가면 염라대왕이 이렇게 바늘로 떠는데, 어떤 사람은 공업용기 싱으로 드르륵 박아버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란 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불말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세요. 여기서 인간은 말이죠. 죄나 의나 어떤 쪽에도 주체가 되질 못해요. 처음부터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야 되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고 그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하도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카페에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죄를 선택하거나 의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 그리고 복과 저주도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인본에 매몰된 기독교예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체성, 자율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죄를 허락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구원의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한 기독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에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여기서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죄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는 그 탐심, 이게 죄의 완성이거든요.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죄,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당신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당신의 용서를 붙들어야 합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이런 자존심으로 투철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죄의 문제는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면서도 인간들이 또한 가장 직면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가능하면은 멀리 하고 싶은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어떤 약함, 부족함, 무지로 인한 것이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고 법질서가 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계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인간 중심의 죄관인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죄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는 조금도 개선되거나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오히려 더 악랄하고 대형적인 범죄로 넘쳐나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윤리교육, 또 준법교육, 사회성 교육으로 세상에 유익한 홍익인간을 키워내는 게 현대교육이잖아요. 현대교육이 지향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어떤 인간도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건 악이에요. 이기심,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증명, 자기 숭배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진실, 팩트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옳다. 이게 정치판의 진영 논리잖아요. 그죠? 그 보세요. 저 광화문이나 광장 이런 데 촛불 들고 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옳고 그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눈 멀고 귀 먹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그런 병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귀 멀고 눈 멀고 뭐 중풍병자, 벙어리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서에. 단순히 예수님은 그들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죄의 정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 죄인들이 몸은 하루에도 12번씩 귀신이 들락거리는 몸이에요. 이처럼 선을 갖다 먹은 인간은 평생을 나 있음을 증명하는 데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깔린 게 뭐냐면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근원적인 공포.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증상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증상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행위를 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낯설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객체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인식, 즉 자아가 생겨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에서 생겨난 그 하와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교묘하죠. 여기서 자기 말고 다른 두 객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게 드디어 아담에게서 죄성이 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류는 그 실체도 알지 못하는 자아, 그 자기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갇힌 인간. 그런 비정상적인 자기 존재를 지키고 가리고 따듬고 분칠하는 그런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자리의 이탈.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한 그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죄의 실체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유혹한 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범죄로 인한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죄로 오염된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은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첫인간 누구예요? 아담이 낳은 인간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살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에게서 그 악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악에 속한 자와 선에 속한 자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네? 제사. 가인과 아벨이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악에 속한 자에 의해서 선에 속한 자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내내 작동하는 악의 기능이고 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상 역사는 유일한 피해자이신 유일한 선이시고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위한 그 악의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세상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역사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시편 2편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는 부르는가. 세상에 군한들이 나서며 반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까. 그대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너나에 이르시리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걸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저하고 그들을 뱉으며 지극을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중앙자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이 재판하더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노아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에요. 여기 나오는 12절이 그 결론이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바울서 신에도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말미에 보면은 권면과 함께 저주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똑같지요?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한다. 예수를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악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공간을 따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까지 포함해서. 교회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별도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두려움을 숨기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던져짐으로 해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린 것처럼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신들이 그 선악 지식으로 당 만들기가 생겨났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이 한두 개가 아니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에 벌써 이런 당파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당 속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같은 지식을 가진 집단 속에서 자신들이 그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이 두려움을 지켜주는 공간이자 또 해방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교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누가 어제 대진모험적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세상 인간들은 그냥 서로 좀 다투고 문제 있으면은 만나서 술 한잔하고 풀면 되는데 이 교회 인간들은 뒤에 뒤통수 친다고 모여가지고 쑥덕거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 추악한 전쟁, 가장 살벌한 전쟁이 뭔지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전쟁.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면 저쪽은 뭐예요? 마귀 악마 편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원초적인 두려움과 수치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멸이 될 수 있는 건데 성령을 받은 사도를 통해서 그 예수가 이미 전파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다른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어둠은 어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갈라짐이에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나마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런 갈라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진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목사가 제일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고 아예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리해 보려는 그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정명과 자기 지키기, 자기 숭배에 써먹는 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불려나온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됨을 보증하는 표식 정도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가 가리키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할례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 할례 행위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이 애굽됨을 애써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의 할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9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보는 것이요 후회하려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
원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들고 불리하지 않는 법조문으로서의 징표를 지으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거듭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붉은 머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주고 그들을 이기셨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화루나 안식일을 이루는 누구든지 너희를 하나를 못하게 하라. 그것은 만미의 그림자이나 몸은 불수의 것입니다. 아무도 꿈에는 금성과 천사승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공고책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두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리와 힘줄로 중성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수치와 두려움의 그 육적인 몸을 벗는 세례를 통해서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됨으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그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들을 위해서 뱀의 유혹으로 죄와 사망의 인간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따물 줄 몰라가지고 너 절대 먹지 마. 또 뱀이 하와를 유혹할 것을 몰라가지고 그 뱀을 풀어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도 악도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창조이며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죄도 사막도 선악과도 사단도 사용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세상과는 달라야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교회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그 죄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는 읽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오 거룩한 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단순히 인간들이 저지르는 어떤 범죄의 유형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의 권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 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왕노릇으로 인해 우리 실존이 어떻게 노예처럼 갇혀 있는가,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의의 왕노릇, 또 은혜의 왕노릇을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의 용도까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5장부터 7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아무 한 것 없이 어렵담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은 죄인들에게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선택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심을 잘못 부리는 바람에 죄를 지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다 죄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하면은 손님들 다 떠나가 버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동네 그 커피숍에 앉아가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교회 가면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못 간다 하더라고. 복음을 들었는 모양.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줌마가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노? 난 그런 교회 안 간다. 요게 인간의 주체성이고 자존심이고 자율성이거든요.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상도 받고 벌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까지도 다 그렇게 가르쳐 놔 버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구원하시고 상 주고 하신다면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하지는 못하니까 조금 때묻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데서는 그 부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고 죄 지을 때마다 요따구로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방금 했는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냐면 죄를 지을 자유조차도 없다. 이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죄를 안 지을 자유만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자유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막 살아라 하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죄인은 짓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산되어 나오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 안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랬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고 또 죽으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두 개로 마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을 한 사람 아담으로 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 아담은 죽고 죽는 아담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전부 다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전부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진 인간의 현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들어갔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모를 자의 모르니 그러나 이 인간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죄에 이르렀으나 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둡다 쓰기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려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또 죄승해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예요.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고 가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죄인에게는 죄만 나온다는 그 사실, 무엇을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므로서 죄를 더욱 죄되게 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한번 봅시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예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잠깐만, 바로 그거예요. 계명이 이르면 율법이 주어지니까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뭘 해도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 왜 그렇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의 선악판단. 선악과의 그 독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선악판단. 하나님이 그래도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나 중심의 선악판단.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서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 신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그 실체를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한 분, 하늘로 오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저 인간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손가락 하나 위에 탁 쳐들고 있는 그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죄성, 하나님처럼이라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저 나쁜 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수천 년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천대를 받으면서. 그게 다 뭐냐면 이 세상 인간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나 저 아메리카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대접 못 받습니다. 돈은 많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압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주대심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다는 교회가.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셔도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 때문에 다시 쫓겨납니다. 아니 아예 교회 입구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신천지와 예수는 출입금지.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그거 거쳐왔으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들이 생산한 그 인본의 신학에 갇혀가지고 죄도 의도 예수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래야 세상은 세상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조금도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책망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쉴 새 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또 너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고 있구나. 네가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있구나.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잊어버렸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맨날 기쁘고 맨날 할렐루야 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정신병 가야 돼요. 그야말로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그 결과물도 내 손에 쥘 때 요걸 성공했다고 하고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이 뭐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 자리까지 매일같이 틀려나간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날로 후패하나. 이 말은 뭐냐면 날로 무너져 내린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고 우리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참말이에요. 다들 제 갈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보다는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것으로 챙길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중심에 선악 판단을 하고 나의 가능성을 발휘해서 내 존재 가치를 챙기는 일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사망의 몸이 죄의 육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습니까? 응?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어떤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를 띠띠워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죽음과 생명이 같이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십자가라는 그 영적 현실, 그 진짜 현실을 직면하고 나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로 우리 눈이 들리는 것.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나로부터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죄도 사망도 사탄도 지들이 할 역할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성도들만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의문의 정서를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팍팍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모든 정서와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 그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사랑의 피로 사신 그 신부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사망도 우리 이 지긋지긋한 육의 몸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유익이에요. 이 세상 것들, 이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들을 알고 소망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들에 갇혀버리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땅지 가칠록.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땅에 갇힐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망의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갇힐 수 없는지.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답이 없는, 아무리 분칠을 해고 따듬어도 안 되는 그 우리 이 나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나도 믿지 말고 이 세상도 믿지 말고 교회도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영혼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맨날 자기만 쳐다보고 세상만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저게 언제나 처리될래나. 그래서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만 하면은 그 밑둥치부터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제일 귀하고 아끼는 것부터 쳐낸단 말이에요. 그런 별수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우리 안에 소망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살아야 할 곳은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바울처럼 어서 속히 이 육신을 벗고 이 몸을 벗고 하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 동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뚜꾸바 헌집 죽게 새집다. 그렇게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느님 안으로 사라진 그 에녹처럼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늘로 옮겨진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죄와 사망까지도 감사입니다. 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니까.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하려면 한 3박 4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 주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의 은혜만 꼭 붙들게 된 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구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도 뒤로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십자가 아래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